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의 갈망과 또 정성과 또 마음속에 있는 당신을 향한 선한 지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좀 전에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예, 오늘 아주 겨울 날씨가 됐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이냐시오 성인의 그 회심하시던 그 방, 그 이렇게 이렇게 장소가 나오네요. 스페인의 그쪽이죠. 서북부라고 할까요? 이제 로욜라라는 곳에 이냐시오 성인의 고향 땅이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로욜라? 예, 가보셨군요. 예, 거기서 이제 팜플로나라는 곳에서 전쟁 중에 다리를 다치시죠?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그 다리를 다치시는 그 과정도 참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냥 그 젊은 애의 객기였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제 손들고 이렇게 항복하자고 했는데 이냐시오 성인 젊었을 때 좀 이렇게 고집이 강하시고 그래서 고집을 피우시다가 포탄에 다리를 다치시게 되고, 그런데 또 이제 프랑스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희한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냐시오 승인을 팜플로나에서 로욜라까지 이렇게 후송 이렇게 시켜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2층 집에서 2층 방에서 이제 이렇게 머무시는 동안 이렇게 그 형수님이, 큰 형수죠, 형수님이 던져준 그 이 책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삶에 대한 책들을 보시고 조금 이제 회심하시는 것인데, 그 회심이란 단어가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저희들 그 메타노이아는 두 글자가 합성되어 있어요. 메타하고 노이아. 메타는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고, 노이아는 정신을 얘기하는 것,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 그걸 우리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꼭 죄를 짓다가 죄를 안 짓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바라다보던 성인께서 이제 하느님을 향해서 바라다보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걸 메타노이아, 회심,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인 스스로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또 동료들을 만나시고 또 예수회를 설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인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순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설립자 아니고 또 어떤 뭐 이런 거 아니고, 성인 예수의 총장으로서, 초대 총장으로서 한 19년, 18, 9년 동안 이렇게 총장을 하시는 동안에 그때 유럽의 그 대학들, 뭐 20몇 개의 대학을 이렇게 설립하시고 하셨지만,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순례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계속 자기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늘 떠나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냥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늘 떠나는 순례자셨다고 그렇게 그분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식 성찰과 양심 성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겸손의 3단계에 대해서 나눔이 있었죠. 예. 겸손이라는 것이 꼭 겸손의 3단계라는 것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 세 가지 단계, 세 종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세 단계, 하느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단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법,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 그죠? 예, 지켜야 될 계명,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당에 와서 착한 사람, 좋은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예, 그것도 큰 하느님의 은총이죠. 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희생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걸 두 번째 단계 겸손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봉사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본받고,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이 보셨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느끼고 하는 그 담는 것, 그 단계를 세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도리만 하고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더 사랑이 더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제가 이 영성 강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우리가 와서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죄 짓지 않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일치하고 깊은 친교를 이루고, 이것이 우리 신앙 전체 궁극적인 목적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희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또 선물을 주시는 그 분,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 사이에서 늘 제자들의 시선도 또 저희들의 시선도 주로 선물에 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선물들, 그 안에는 좋은 것들 다 있죠. 예. 마음의 평안함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선물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복음서 전체는 또 우리 성인들의 삶,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모든 성인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진짜 큰 선물이시고 참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선물에서 또 이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께로 이렇게 좀 옮겨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커다란 저희들의 도전이고 또 초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머무르고 계실 때만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떤 은총보다도 더 큰 은총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우리의 시선들이 선물에만 머물지만 또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겸손의 3단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신앙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된 그 선물이시고 그 참된 사랑이시고 참된 은총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 어쩌면 우리 안에 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꼭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어떤 거부, 어떤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여기까지만이라는 나의 어떤 그 딱 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장 큰 은총들, 하나님께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들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식성찰과 양심성찰, 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타이완에 있다가 또 중국에 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아주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좀 한국에 와서 좀 재충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예수의 신부님들이 이렇게 사목하시면서 또 이렇게 경험하셨던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영양분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 갈망이 아주 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중국 강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좀 한국 예수에는 젊은 신부님들도 많으시고 해서 저한테는 좀 그런 갈망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광구장 신부님 들어오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광구에 계시는 신부님들은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거를. 근데 와서 이제 이렇게 영신수련과 관련된 저희들의 이렇게 좀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신부님들, 수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이 양심성찰과 의식성찰 이 말 갖고서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져 있어요. 예수의 신부님들 안에서. 왜냐하면은 원래 인야쇼 성인의 쓰셨던 단어, examen이라는 스페인어의 단어 안에 의식하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느님을 의식한다. 그 의식이라는 단어하고 좀 도덕적인 성찰, 양심 성찰, 죄를 좀 성찰한다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양심 성찰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의식 성찰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 성찰이라고 하셔도 되고 의식 성찰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마 양심 성찰이라고 좀 얘기할 때는 좀 양심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뭐 잘못한 것들 많이 이렇게 되시죠? 예.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아마 바로 그 점 때문에 의식성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분들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편협적인 이 도덕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심성찰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의식성찰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또 의식성찰도 아니고 양심성찰도 아니고 그냥 성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수회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처음에 예수회 입회를 하게 되면은 수련원에서 이제 2년간 이제 세상하고 이제 좀 동떨어진 좀 생활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다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죠. 그때 하루에 2번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루에 50분씩 2번 새벽에 일어나서 1번, 그리고 오후에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성찰, 의식 성찰이든 양심 성찰이든 전 그냥 성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찰을 또 2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점심 식사 전에, 그러니까 점심 식사 전에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자기 전에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미사가 있고, 미사 전에 성물도를 바치고,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입니다. 침묵이고, 식사할 때 이렇게 조금 얘기할 수 있는데, 식사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또 독서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딱 앞에 나가가지고 독서대에서 쫙 이렇게 성인들의 글이나 이런 걸 쫙 읽고, 그 듣는 동안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식사만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끔 저희들이 이제 실습을 가거나 또 어디 외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습은 저희들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환자촌에도 가고 또 여러 이렇게 실습들을 다니는데, 실습을 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안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수련장 신부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예수의 전통도 그렇고 딴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못하더라도 성찰은 하라. 그것이 저희들의 이 규칙입니다. 성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분씩 2번. 근데 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이렇게 2번씩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지금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점심때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다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번 이렇게 15분, 20분 그 정도 시간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기도는 못해도 성찰은 하라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또 핵심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하고 그 동료들 그분들에게는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례에서만 하느님 찾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하느님 찾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수회를 관상수도 활동 중에 관상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중에 관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보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영성에서 핵심적인 것이고, 또 예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느님이 내가 우리 미사 때 영성체 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이 성찰은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일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맞습니까? 승천하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로 가셨다는 뜻인데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계세요? 예,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예, 바로 그냥 무소부재 승천하신 하느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하느님으로서 모든 사람들 안에, 그죠? 중국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우소부자이라고 해서 이 말 하면 중국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냥 바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안 계신 데가 없는 것이죠. 다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찰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하느님이 그런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저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임마누엘 하느님 단어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냥 책에서 배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저한테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셨고 또 정말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나자렛에서 30년 동안이나 그죠? 사셨고 또 정말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또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저한테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나와 지금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죠?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계시고 그런 하느님을 이렇게 좀 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아로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갈릴리아가 어떤 곳이죠? 갈릴리아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죠?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해서 바로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아마 제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조금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관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절망 속에 있거나 실망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어떻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무기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일상 안에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성찰을 통해서 그런 하느님에 대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좀 자라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15분의 시간 그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에 들어온 지 이제 그 30년 가까이 되어져 가면서 저 자신과 또 제 주위에 계신 우리 동료 신부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와우, 이 15분 동안 매일 바치는 이 기도가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변화시켰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동료 신부님 함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 무슨 할 때 딱 점심시간 전 15분 동안 신부님 사라지세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이렇게 막 같이 깔깔거리고 같이 있다가도 또 어디 슬 사라지셔가지고 조용히 성찰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이렇게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에 충실하신 분들이 정말로 저희 예수의 기둥이 되어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우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분의 하루 15분의 시간이 늘 습관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좋은 강의를 한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 바람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오늘 제가 설명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성찰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성찰의 우선은 그 순서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모든 기도, 묵상 기도도 그렇고 관상 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의 시작되는 그 하느님의 현존과 성령의 도우심을 청한다. 그래서 그 묵상 기도도 그렇고 관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와 있다는 건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그냥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나의 의식적인 부분, 우리 각자의 의식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좀 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또는 가끔씩은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들, 그 중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봐야 될 때는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싫거든요. 그것이. 그럴 때 좀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은총을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식 성찰 또는 성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조차도 감사하셨다. 또 감사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것들,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찰을, 의식 성찰을 또는 양심 성찰을 감사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그냥 나한테 막연한 자기 반성? 그냥 나 반성하는 거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막연한 자기 성찰, 나 오늘 뭐 했지? 뭐 이렇게 뭘 잘했지? 뭘 못했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이 내가 막연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세세하게 보도록 돕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내 힘과 능력, 반성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성찰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 성찰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수가 있어요. 성찰을 하면서도. 그죠? 나 자신.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 감사는 감사하는 요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이렇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드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청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근데 이제 이냐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자, 하루를 지내면서 각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있습니까? 네,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것들, 좋은 순간들,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성취한 것도 있겠고, 오늘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수고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들, 더 우리가 이 성찰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뭐냐면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죠. 작은 것들, 또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그냥 따뜻한 햇살, 오늘 날씨 추운 날이었죠? 따뜻한 햇살들, 맑은 공기,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났던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들, 또 따뜻한 말들, 이런 것들 감사하는 것이죠. 그죠? 다 이런 것들 들어갔습니다. 또 보람 있는 일들도 감사할 것이고, 또 함께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감사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두리뭉실하게, 모든 게 다 은총이죠. 모든 게 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사는 게 전부 다 죄죠. 이렇게 하시면서 두리뭉실하게 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시간별로, 장소별로 끈을 잡혀도 좋은데, 감사할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감사할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는 것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감상하고 음미하는 것,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음미하지 못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서도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또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멈추는 시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찰하는 시간이 하루에 이렇게 15분의 시간,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멈추어서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마주쳤던 사람들, 또 그들이 나에게 보내줬던 표정과 미소와 말들, 이런 것들 안에서 감사할 것들, 또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감사, 작은 것들 감사에 대한 그 감각을 가지고 키우는 것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전부 다 감사보다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도 오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죠. 네? 아니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그 고통이나 힘든 것이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서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 가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하느님께 감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 예.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섬세해진다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 제가 조명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그냥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었고, 이 조명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났던 그것을 아주 이렇게 영화를 돌리듯이 한번 돌려보는 것이에요. 쭉 돌려보는, 영화 한 편 상영되는 것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 쭉 시간대, 시간별로 하셔도 되고 장소별로, 보통 장소가 변하더라고요. 오전에 집에서, 또 출근해서, 또 퇴근해가지고 또 어떤 모임에서, 또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장소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오늘 무엇 때문에 행복했고, 또 무엇 때문에 긴장했고,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웠는지, 또 무엇 때문에 또 화가 났고, 또 무기력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인데, 자, 조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의 필름을 돌리면서 내가 기쁘고 또 긴장하고 혼란스럽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했던 이 순간들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눈으로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 오늘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기분이 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툭 던진 말이 막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무기력해진 그 순간을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되시나요? 예. 내가 또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다 보셨는지 조명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 조명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데 그것을 하느님과 함께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한 말들, 그 다음에 내 행동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머릿속을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또는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조명해보는, 영화를 돌리듯이 필름을 돌리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제가 피정지도 하면서 어떤 그 자매님 한 분, 정말 기도를 안 하셔서 저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좀 불편하게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당황했던 그 자매님 기억하시죠? 그분도 기억 안 나시죠? 예. 자오간,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돌아봐 보니까 제가 그것을 그냥 저의 경험과, 제 생각과 제 느낌 안에서 그 자매를 보려고 했을 때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그러고 있는 그 자매, 또 두 사람 사이에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이제 바라다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조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이렇게 하루를 조명을 해보면은, 좀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좀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좀 죄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좀 죄를 지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의 뿌리라는 부분을 강의를 할 때, 그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모습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라고 할까? 결과들이죠, 결과들. 그래서 이기적인 내 모습들,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이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리사이파 사람 하나가 나와서 자기는 뭐라고 했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는 강도 짓도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죄인들하고 자기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태도, 이기적인 태도,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 태도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틀렸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 또는 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 부자하고 라자로가 있는데 부자가 뭘 잘못했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면서도 이런 무관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들. 또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좀 찔립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도 어머님이 전화 왔는데 아직 답장을 못했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예, 전화를 하셨는데 막 이렇게 쫓기다가 이렇게 못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예,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것들,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픔이 뭔지,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맞고 쓰러져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죠? 레위파 사람들하고 또 이 사제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죠?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았다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배척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도와줬다는 이야기,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각이 그냥 확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관습,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이 행동들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이기적인 내 모습도 있고 무관심한 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한 그런 생각들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성찰 안에서 오늘 보면서 좀 반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제가 예수회 안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형제 같이 사는 우리 수사님하고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느 시간이 오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그 수사님이 저에 대한 불만을 확 쏟아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저를 그냥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지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년 이렇게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 태도들 있죠. 특별히 저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 태도 안에서 무관심하고 또 이렇게 좀 조금 내가 더 잘났다라고 별 특별히 의식은 못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것이 그분 안에 어떤 분노와 실망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어떤 좀 편한 자리에 갔더니 그걸 막 쏟아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 안에서 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관계 안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 원망만 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그분을 건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그것들을 하느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지하는데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의식에 빠지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죄의식에 빠져서 스스로가 별로 가치가 없거나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죄스러운 존재 또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깊은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들의 식별에서 바로 영들은 악한 영들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규칙 여기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인가요? 돌아온 탕자라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 비유에 정말 죄인이지만 용서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다 죄인이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죄를 아까 말씀드렸던 세리처럼 죄를 인지하고 자비를 청하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관대하세요. 그죠? 그런데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작은 아들, 그렇게 정말 죄를 크게 지었잖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서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 예, 우리가 또 기억하겠고, 또 저희들 예수회원들은 저희들 스스로를 갖다가 예수회원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벗으로 불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저희들 예수회가 이름이 companion, 그러니까 벗이라는 뜻이죠. 그죠? companion of Jesus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벗으로 불림받았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의식에 머물러서 내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죄를 바라다 보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는 용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말은 용서라고 제가 적었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담화입니다. 담화. 내 안에 내가 부족한 것들, 나의 죄스러운 느낌들, 나의 당황스러움들, 이것을 하느님께 표현해 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해도 또 반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마음을 하느님께 표현해 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용서를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죄가 반복될 때 저희들이 고백성사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이 계속 똑같은 죄를 갖고서 계속 들어오세요. 고백소에 들어오셔서 신부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하시는 분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냐면은 이분 안에 그것을 정말 지겨워하고,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지겨워한다고 할까요? 반성하고 통회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나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느님 앞에 우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바꾸기 힘들고 개선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 표현해보고 예수님께 표현해보는 것, 바로 여기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나를 바라다 보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좀 성찰을 하고, 또 그런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는,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심하고 내일을 위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내일 필요한 도우심의 은총을 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은총을 청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을 봉헌하면서 주님의 기도 또는 영광송으로 마친다는 것이죠. 자, 예. 이렇게 뭐 5단계를 이렇게 필요해서 나눴지만 이렇게 배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동료 신부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꼭 이 방식대로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기에게 필요한 방식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조명하고 성찰하는데 그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은 이렇게 좀 자기 방식을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조명, 그 다음에 죄인지, 용서, 결단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감사에서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조명에서 5분, 죄인지 5분, 용서에서 한 5분, 마지막에 이제 한 1분 정도에서 한 2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성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십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좋은 일들, 좋은 순간들, 좋은 사람들 떠올리십시오. 기타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 떠올리시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도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작은 것들 감사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화를 돌리듯이 시간대별로 또는 장소별로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또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웠는지 돌아보시고, 또 무엇 때문에 화났고 또 무기력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랑을 나누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하느님께서 그 반응하는 순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성찰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자신의 죄를 알아보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죄는 이기적인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나의 태도 때문에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나와 다른 주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나 자신 하느님에게서 미안한 것들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용서를 청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을 하느님께 표현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마음과 눈빛으로 대하시는지 의식해 보십시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머물러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결단 또는 결심을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통찰과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저희들의 결심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청하시면서 잠시 저희들의 결심을 봉헌합시다.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치면서 마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아주 쉬운 기도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은혜와 은총.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랜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식하는 그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더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과정이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잘 이렇게 찾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느님을 잘 몰라서, 하느님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누구신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냥 막연한 하느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셨고 무엇을 희망하셨고 무엇을 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이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은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알아본 것보다는 차츰차츰 바로 이 성찰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되기보다는 차츰차츰 더 민감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예수에 딱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안 됐을 때, 몇 달도 안 됐을 때, 수련원에 있을 때, 제 1년 선배 신부님, 성함만 되면 누구신지 다 알만한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하고 라면 끓이다 싸웠어요. 라면을 그때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주일날 점심은 저희들이 라면을 먹었거든요.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 당번을 2사람씩 정해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한 30개 가까이 끓였었어야 됐어요. 하는데, 당연히 저는 그때 저는 예수에 들어오기 전에 또 직장 생활도 하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그래서 당연히 30개 라면을 끓이면은 솥을 2개에다 끓이는 게 맞습니까? 1개에다 끓이는 게 맞습니까? 2개 끓여야 되죠. 저는 그래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솥을 2개로 나눠서 룰루랄라 아무 의식도 없이 했더니 이 선배 수사님이 화가 나실 거예요. 화가 나서 꽁 하다가 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이게 그때 상처가 됐죠. 또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한 달쯤 서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쯤 있다가 그 선배 신부님이시죠. 지금 저한테 찾아왔어요. 얘기 좀 하자고. 미카엘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딱 갔더니 자기가 성찰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주 겸손되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너무 이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미카엘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갖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방법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좋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 제가 30년 다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 방식이. 근데 그 선배 수사님도 깊이 성찰하시고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이런 것이로구나. 반드시 합리적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공리적인 그런 방식. 사람들 관계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를 들면은 죄녀 가늠하다 잡혀온 죄녀를 보고 대하시는 태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 대하는 태도들 다 정말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다 제자들 없는 데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다 어디 사러 보내잖아요. 사마리아에. 그리고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속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알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큰 은총이고 그 선물이 제일 큰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더 섬세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하느님께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제가 좀 모르던 무의식 중에 있는 것, 잘 모르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하나 어느 순간에 이것을 내가 맞아, 이것이구나, 하느님의 은총이 이런 것이구나를 아시게 될 때 큰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열매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죠. 네,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내일은 또 다행히 풀린다고 하는데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